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행복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몇 절만 읽어도 금세 그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 듯한 단어와 기쁨의 탄성은 곧장 우리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사전을 뒤적거리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 가운데 책을 보고 익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삶의 특성을 익히려면 도제제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충실한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것을 자신의 모든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직접 배워야 합니다. 물론 설명을 듣기도 하겠지만 제자는 주로 스승과 날마다 친하게 지내면서 기능을 배우고 타이밍과 리듬, 터치 같은 미묘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법을 익힙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스승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행복해지는 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그의 활동은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섬기며 20회가 넘도록 혹독한 여행을 한 끝에 지쳐 있었고 어느 정도 위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면으로 경험한 메시아 예수의 생명에 견줄 때 그가 처한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역사의 특정 시점에 한 번 나타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들고 계속해서 사방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설명해주는 것은 바로 이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기쁨은 충만한 생명이며 어느 한 사람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넘쳐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를 따르는 빌립보의 모든 이들과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가둘 수 없는 메시지.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메시지를 변호하고 있음을 알고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를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자 이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나는 이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설교단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날 멋진 재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단에서는 삶으로 복음에 참여함, 고난과 수고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함,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신은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로 등장하지만 진정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죠. 서신은 대체적으로 즉 바울이 발신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발신자 자리에 디모데를 넣을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역자로 인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또한 디모데가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사역의 막중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2장 19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수신자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있는 빌립보의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감독들, 집사들, 함께, 모든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은 축복 인사인데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급된 후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당시 서신의 짧은 인사말과는 달리 좀 길고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죠.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강, 샬롬으로 인사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과는 달리 은혜가 함께 등장합니다. 둘째, 은혜와 평강의 근원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급됩니다. 이런 특징은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잘 보여주죠. 이런 독특한 인사는 빌립보서뿐만 아니고 다른 바울 서신에도 빈번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4절 표현에 비추어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두 개의 분사를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간구하며 4절, 확신하는 6절.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여러 면에서 함께하는 교회였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구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9절에서 11절은 그 내용이 의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것과 관련되었음을 추측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은 3절로 6절의 감사 기도가 마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개역개정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번역됐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두에 두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가 적절하다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황제 앞에서 위험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경제 후원금을 보냈을 뿐 아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재판받는 바울을 옆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자칫하면 반제국 선동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돕는 행동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우며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을 명확히 밝힙니다. 8절은 감사 기도 끝에 부가적으로 첨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첨가 구절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깊은 관계는 이미 3절로 7절에서 기쁨으로 강구,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 확신, 마땅함, 참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암시되었는데요. 8절에 가서는 이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표현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강렬하게 드러내지요. 8절에 있는 그리워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강렬하게 보고 싶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듯 바울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9절은 문법적으로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의미상의 초점은 지식과 총명이 많아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과 함께하며 그를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가진 사랑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런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을 갖게 되어 더욱 온전한 사랑의 삶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바울이 지식과 총명을 간구하는 이유가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10절 상반절에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10절 중반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바르게 분별해야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11절 중반절에서 결국 그렇게 허물없이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하는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 라는 말은 유대주의자의 종교적 영향력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본으로 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선한 것인지를 선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반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11절의 의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윤리적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고 10절 중반절에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울의 마음,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해지시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이라는 이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12절로 18절의 도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13절로 17절에서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앞서서 먼저 12절에서 자신의 판단 방향이 사뭇 다르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 때문에 감금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가리킨 듯합니다. 복음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감금되었다 언뜻 보면 복음 전파의 장애로 보일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라는 말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도록 요구합니다. 복음 전파가 지체되거나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독특한 이러한 해석은 자연히 독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만들고 있죠. 13절로 17절은 12절에서 단정적으로 제시한 판단과 해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점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15절 17절에서 다른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13절 14절은 첫 번째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죠. 바울이 갇혀서 재판받는 과정에 바울 주위의 형제들 대다수가 오히려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자칫하면 반로마적 선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바울 편에 서기는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친위될 뿐 아니고 주변의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본 교회 형제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매우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없이 담대함으로 바울을 변호하는 편에 섭니다. 15, 17절은 12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는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점이죠. 바울은 바로 이 점에서 자신의 매임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효과를 발견했다 해석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들은 요약, 설명이란 논리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15절은 상반된 두 그룹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지요. 요약 부분인데요. 한쪽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한쪽은 선의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어 16, 17절에서 15절에 제시된 두 그룹의 모습을 풀어 설명하되 특별히 두 그룹의 내면적 의도를 부각시켜 말합니다. 한쪽은 바울을 도우려 하고 다른 한쪽은 바울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15절이 두 그룹의 외면적 모습을 간략히 설명했다면 16, 17절은 그것과 함께 내면적인 의도, 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는 교차 대조 구조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두 그룹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선의 그룹은 14절에 언급된 형제들이고 투기와 분쟁 그룹은 아마도 바울을 박해하려는 유대주의자 그룹으로 판단됩니다. 바울이 이 두 그룹을 15절, 17절에서 대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의 재판 법정 상황에서 변호하는 측과 고소하는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절은 1차적으로 15절로 17절을 정리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바울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두 그룹의 입장을 소개하며 그들의 말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8절은 그런 판단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는데요. 그런데 15절 중반절과 16절에 나타난 선의의 사람들은 또한 13절, 14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주의 말씀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18절 내용은 13, 14절 내용을 일면 포함하고 있죠. 바울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침으로 형제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말하고 이어 재판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대적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판단의 초점을 18절에서 최종 정리하죠. 이렇듯 18절은 13절로 17절을 모두 한꺼번에 압축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은 12절 18절에서 바울이 왜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19절 20절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하죠. 19절과 21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영어로 그냥 for로 하는데요. 이런 구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안위가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내면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구원이 삶의 바른 모습과 직결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옆에서 돕는 공동체의 중보로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참 구원의 소망 때문에 바울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이후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지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이런 바울의 결론은 21절에서 압축됩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이기에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사형 판결이 나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4절 이하는 이야기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데요. 바울은 19, 21절에서 자기 몸의 안위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중시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종말론적 최종 구원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청중에게는 몇 가지 의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자신의 영적 구원만 생각하느냐는 오해죠. 즉, 영적 구원만 중요하고 몸의 삶은 의미 없는가 하는 의문이죠. 둘째, 바울이 결국 여기서 죽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 즉,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구나 하는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와 의문의 소지를 막습니다. 먼저 22절로 24절은 두 가지 관심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육신의 삶 자체, 즉 몸을 경시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고, 둘째는 바울이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 하는 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므로 19, 21절 앞에서 한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어 25절, 26절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바울의 예측을 소개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이런 예측은 바울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재판 국면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이죠. 바울은 이런 현실적 판단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에 담대하게 사는 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28절 상반절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권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 설명을 토대로 해서 권면의 핵심을 제시한 후에 그 권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제시합니다. 따라서 27절로 28절 상반절은 빌립보서의 중심으로 그 구절 전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27절 상반절의 권면은 27절 하반절, 28절 상반절에서 두 가지 세부 권면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라는 것과 둘째는 대적자를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세부 권면은 이미 바울의 상황 설명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위 대다수 형제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자신이 대적자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했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해석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 좋은 리트머스 시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로 연합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도 대적자와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서 30절까지는 27절과 28절 상반절에서 말한 권면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흐름은 바울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모습의 근거를 밝혔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죠. 2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의 주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의 핵심은 그런 생활이 결국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죠.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합당한 모습이 결국 자신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1장 19절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결국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증거가 될 것이라 단언합니다. 29절로 30절은 28절 하반부에 이어서 권면의 추가 근거를 밝힙니다. 바울은 권면의 배경을 두 가지로 말하면서 권면의 정당성을 강조하지요. 29절은 고난의 필요성이고 30절은 싸움의 유사성입니다. 29절은 빌립보 교회가 부딪힐지 모르는 고난을 내다보며 그 고난이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결국 자기의 처지와 빌립보 교회의 처지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울이 왜 12절로 26절에서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분명히 풀어줄 뿐 아니라 세부 권면의 성격 또한 제시해주죠. 바울이 설명했던 로마 교회의 연합과 대적자, 즉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와의 대결은 그대로 빌립보 교회의 연합과 빌립보 교회 대적자, 즉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와의 대결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종의 지위를 취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계획을 따라 조만간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소식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실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게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그는 내게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내게 있을 일을 알게 되는 대로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의 좋은 벗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려고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그를 보내어 나를 돕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를 보내어 여러분을 돕게 하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몹시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그는 병이 나은 뒤로 더욱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병이 다 나았으니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마터면 그의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큰 슬픔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강건하고 기운찬 모습을 다시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나는 또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포옹으로 그를 성대히 맞아주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생각나는지요?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지체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조건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는 앞 문단과 논리적 연결을 유도하죠. 그런데 그 연결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1장 27절 하반절에서 제시한 연합의 권면 요지와 2장 1절로 4절에서 말하는 연합의 원리 설명을 연결합니다. 더 넓게는 서신 전체의 권면 핵심인 1장 27절로 30절과 그 권면을 풀어 쓴 2장 1절로 4장 9절을 연결합니다. 이게 A, if입니다. 구성되는 조건절은 모두 각각 2개의 명사가 등장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조건절에 등장하는 중심 명사인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 둘째, 그리스도와 성령, 셋째, 바울 자신, 넷째, 빌립보 교회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고 있으니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4절은 1절 조건절에 이어진 주절입니다. 주절은 빌립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을 말합니다. 1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2절과 4절에서 그의 합당한 모습, 즉 연합의 모습으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연합의 토대와 태도, 그리고 연합의 행동을 권면하며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요청합니다. 2절은 연합의 토대로 4가지 모습,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며 이 4가지 모습을 제시합니다. 토대를 4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1절에서 연합의 전제로 4가지 경험,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를 제시한 것과 숫자적인 측면에서 짝을 맞추려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습은 같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모습은 하나로 묶인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생각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짝을 이룹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권면이 처음에 등장하고 한 가지를 생각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각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의 토대를 권면한 것이죠. 3절은 연합의 토대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제시합니다. 먼저 소극적 측면을 제시하고 그 다음 적극적 측면을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지내야 합니다. 2절이 연합의 토대를 말하고 3절이 연합의 태도를 말했다면 4절은 이제 연합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극적 측면이 먼저 언급되고 이어 적극적 측면이 제시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기 것을 먼저 돌아보는 행동을 보여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돌아보는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절의 본동사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입니다. 개역개정은 이 동사를 4절에 두지만 우리말 어순 때문에 변동시킨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2절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본동사 내용이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아닙니다. 본동사는 충만케 하십시오라는 것이지만 관심의 초점은 희나 무엇을 위하여가 이끄는 종속절의 내용, 즉 연합의 권면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정한 관심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입니다. 바르게 연합하여 나를 더욱 기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겉의 요청은 자신의 기쁨이지만 진정 바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참된 연합이죠.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겉으로 내세우며 빌립보 교회가 감당할 연합의 모습을 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타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비우심, 타인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선 낮추심, 전적 타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올리우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6절로 11절 찬송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절부터 바울은 1절로 4절에서 다뤄왔던 연합의 주제를 벗어나 새로운 주제를 말하려 하는 듯 보이고, 따라서 5절은 6절로 11절에서 다루려는 새 주제를 내다보면서 도입하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표현은 짧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입니다. 한글 번역본들은 주로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지니라 하는 뜻으로 번역하고, 영어 번역본들은 주로 너희가 이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주로 생각하다, 어떤 견해를 가지다, 판단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프로네어는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 용리를 갖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며, 이어 등장하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설명과 연결되지요. 따라서 5절 상반절의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2장 6절로 11절 찬송시에 나타난 중대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바울은 6절로 11절 찬송시를 소개하면서 찬송시가 전하는 사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한 이미 너희 공동체에 있는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시의 전반부인 6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계셨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묘사합니다. 시는 관계대명사 호스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시 자체 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11절입니다. 또한 찬송시가 시작되기 전 5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한 점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시 전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하죠. 시의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과거형 동사 3개를 중심으로 세 행으로 구성되며 각 행의 과거형 동사에는 전하려는 의미를 보조하는 분사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주요 의미의 흐름은 분사보다는 과거형 동사 3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3개 동사는 여기지 않았다, 비우셨다, 낮추셨다입니다. 분사와 함께 등장하는 이 3개 동사의 의미 흐름은 몇 가지 점을 시사해 줍니다. 첫째, 바울이 중심적으로 말하려는 바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신다는 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또한 종의 형상을 가지지만 그것은 자기를 비우시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결국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면서까지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강조합니다. 즉 시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말하려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동은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은 자신의 존재를 넘어설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낮아짐은 3절의 겸손한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이 시의 전반부를 1절로 4절, 특히 3절의 겸손한 마음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바울의 의도나 찬송시의 흐름은 그런 연결을 좀처럼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찬송시는 1절로 4절에서처럼 낮춤으로 연합이 이루어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부에서 그가 자신을 낮춘 행동이 결국 그를 후반부에서 참주로 세우게 됨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존재를 배경으로 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이 전반부는 후반부에서 말하려는 것의 전제가 되죠. 찬송시 후반부 시작 부분에 있는 그러므로는 찬송시가 제공하는 메시지의 정점이 후반부의 어떤 지점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의 후반부도 전반부와 유사하게 2개의 과거형 동사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고 또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은 전반부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죠. 하지만 다른 2가지 점에서 전반부에 서술된 예수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반부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서술한 반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합니다. 둘째는 전반부가 예수님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고 그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 중심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고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어 결국 주가 되십니다. 전반부에는 배경으로 흘렀던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거꾸로 부각되어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대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10절부터 시작되는 신하자를 통해 제시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포기하도록 신학적으로 공격했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을 끌어들여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를 빌미삼아 예수의 주 되심을 내려놓도록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의 주 되심과 그에 대한 고백을 요청하는 찬송시를 빌립보 교회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 무흠한 삶, 증인의 삶, 그리고 사도의 희생과 기쁨이 된 성도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앞에서 한 원리들을 종합하여 권면하기 시작하는 첫 자리입니다.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넓게는 1절로 11절과 12절로 18절, 좁게는 5절로 11절과 12절로 13절을 연결합니다. 12절 하반절 내용은 앞 문단의 핵심 교훈을 이어받습니다. 바울은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주이시기에 모든 존재는 그에게 무릎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해야 함을 요청했습니다. 참 주가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권면이죠. 이제 바울은 찬송시가 가진 의미의 결론과 추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너희도 복종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5절로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모범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이전에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의 이런 권면은 5절로 11절 문단과 그 안의 찬송시가 모범, 선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강조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이라는 점과 잘 어울립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종종 매우 극렬한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했기에 그들과의 싸움은 두려움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13절은 12절의 권면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서두에 등장하는 까르는 이런 연결관계를 시사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쁜 뜻에 맞게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바르게 행하시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있죠. 바울은 이 사실을 두 가지 요점과 함께 설명하며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활동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소원과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온전하게 통합되어 하나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그 활동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맞는 바른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12절 권면을 확고히 합니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는 순종하며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14절로 16절은 12, 13절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정리합니다. 권면을 두 번째로 정리하는 셈입니다. 이 권면은 12, 13절과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대결의 주제보다는 연합의 주제를 더 부각시킵니다. 물론 외적인 대결 주제도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교회의 내적 연합이 더 강조됩니다. 둘째, 권면의 이유와 의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측면보다 교회가 행하는 측면이 더욱 부각됩니다. 셋째, 빌립보 교회가 지내야 하는 마땅한 모습의 총체적 측면보다 구체적 측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14절은 12, 13절에 흐르던 권면과 분위기를 달리합니다. 12, 13절에서는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더욱 염두에 두며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권면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부의 결속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기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은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권면의 근거를 제시하죠. 이 근거는 15절과 16절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15절이 빌립보 교회 측면에서 권면의 의도를 말하는 반면 16절은 바울 측면에서 말합니다. 둘째, 또한 15절은 교회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반면 16절은 결국 그런 모습을 지닌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 각도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모두 말함으로써 바울은 12, 13절에서 언급한 바른 순종의 삶과 구원을 보다 풍성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17, 18절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라기보다는 12절로 16절에 부속되는 문단입니다.
12, 16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보충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종종 자신의 주장과 권면을 강조하려고 기쁨이란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좋은 결과와 바른 모습이 있게 될 때 자신이 참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란 말이었죠. 여기서도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권면한 바른 모습으로 있게 될 때 기쁨이 도래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보다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기쁨의 표현은 4번이나 반복되죠. 기뻐하다와 함께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2번씩 나옵니다. 이런 표현으로 바울은 자신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기쁨의 주체로 등장시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기뻐했지만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고 바울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사역자와 교회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주제가 17, 18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복될 뿐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의 기쁨으로 통합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큰 권면 문단이 이제 마감된다는 일종의 표시로 보입니다. 2장 1절로 18절에서 설명하려던 이론적 권면이 18절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복음 사역자들,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하는,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디모데를 보내려 한다는 바울의 바램을 제시합니다. 먼저 그 바램을 제시하고 이어 그 이유를 접속사, 희나, 무엇을 위하여가 이끄는 목적절로 소개합니다. 연합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이 세 문단의 첫 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내용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의 중대함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문제를 도우려 합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두면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수도 있기에 바울은 가능하면 빨리 교회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재판 중이므로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 교회를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사역으로 빌립보 교회가 더 안정될 수 있고 그러면 바울도 안위를 받게 됩니다.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곧 빌립보 교회 일 문제를 다루기에 디모데가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디모데를 잘 받아들이도록 디모데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의 이런 의도는 사실 서신 머릿말에서 발신자를 소개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 묘사하므로 디모데에게 당연한 권위를 부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결국 2장 19절로 24절, 특히 20절로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디모데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칭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종됨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노력과 설명은 2가지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디모데가 바울 대신 교회에 와서 무엇을 권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둘째, 디모데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관여된 문제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로 22절에서 길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가 그 일에 적절한 인물임을 설득하려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관련하여 교회에 말하려는 점은 3가지입니다. 1. 디모데가 바울처럼 행동할 것이다. 2.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3. 그리고 교회가 디모데의 수고를 잘 안다 등입니다. 23절, 24절은 19절로 22절에서 길게 풀어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하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죠. 23절은 정리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자마자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하죠. 이 내용은 19절로 22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간략히 압축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하게 될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잘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24절은 23절에서 정리된 바울의 의도를 보충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실 교회 사정을 잘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가능한 한 빨리 디모데가 갈 것이지만 바울은 자신도 꼭 갈 것, 즉 관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 자신이 꼭 가서 관여하겠다는 표시입니다. 25절로 28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그를 보내는 일이 필요했다 하는 점을 밝히고요. 보내게 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그를 보낸 사실을 반복합니다. 25절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하죠. 하지만 이런 전환은 디모데 이야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배경이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내용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6가지 모습으로 서술합니다. 26, 27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며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변호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준 역할을 감당하다가 병이 들었지만 이제 잘 회복되었기에 빌립보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설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즉 그와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왕곡어법은 29, 30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과 존귀함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므로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교회의 갈등을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꾸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아 갈등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의 처신을 두고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귀한 모습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보도록 이끌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요청은 바울이 2장 1절로 4절에서 말한 연합의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면서 연합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낮게 여기면서 갈등 문제를 종식시키려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29절로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높이 세우므로 그가 교회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교회 연합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는 특권.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할례, 자기 중심인 육체의 의, 자기 부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2장 19절로 30절에서 다루었던 연합 주제에서 벗어나 대결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연합에서 대결의 주제로 변화하는 것이 언뜻 보면 단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연합과 대결이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대결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라고 원리적으로 권면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쓰는 것이죠. 1절은 그런 설명에 대한 도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이런 권면이 빌립보 교회에게 진정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와 안전에 안주하려고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자들의 정치적 공략에 대항하여 빌립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위로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논박은 그 다음이죠. 2절은 빌립보 교회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개, 악한 일꾼, 자르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문제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개들, 일꾼들이라고 복수로 쓰인 것으로 보아 어떤 그룹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한 참 할례자와 대비되어 자르는 자로 묘사된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판단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냉소적으로 표현하죠. 유대인들이 종종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부르는 개라는 표현을 바울은 거꾸로 할례, 곧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적용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우리와 대조하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이 일꾼들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그들은 유대주의에 심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로 4절 상반절은 2절 권면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권면을 북돋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왜 빌립보 교회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할례, 헤리토메, 그리고 2절의 자름 혹은 훼손, 카타토메라는 단어 차이가 바울의 이런 생각을 잘 드러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묘사할 때는 자름 혹은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회를 묘사할 때는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보기에 구약 성경이 내다보는 약속의 자손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몸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이죠. 4절 상반절은 바울의 이런 판단이 얼마나 당당한지 알려줍니다. 바울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그것으로 참 약속의 자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 하반절로 11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하지요.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자신의 예로 논증하며 설명합니다. 그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 자신의 예가 대적자들의 주장의 한계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고, 둘째, 그런 자신은 정작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서 관건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누가 과연 참 이스라엘이냐는 문제. 2.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느냐, 즉 무엇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은 주로 첫 번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고 7절로 11절은 두 번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국 한 가지 문제를 양쪽 각도에서 다룹니다. 누구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로 6절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비추었을 때 바울 자신이 얼마나 적격한 모습인지 말합니다. 하지만 의도는 정반대죠. 그렇게 말하므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거꾸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합한 인물인 바울 자신이 정작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적격한 인물이라고 선언하고 이런 판단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 무기력한 것임을 밝히려 하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됨은 바른 길이 아닌 겁니다. 7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4절 하반절과 6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비추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적격한지 말했는데, 이제 7절로 9절에서는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자연히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리다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둘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그의 가장 적절한 인물은 바울인데, 그 바울이 율법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전에 가진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그에 대해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7절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주장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이득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손해가 된다고 단언합니다. 8절로 9절은 7절에 제시한 바울의 판단을 설명하면서 그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죠. 이익이 되던 것을 손해로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말한 후에 이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 뒤돌아보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길, 하늘 시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정체성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미 말했습니다. 10절로 11절은 그 정체성에 대해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모습이죠. 바울은 이 포인트를 부활과 죽음, 고난을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언급하고 이어 그것을 따르려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런 점은 10절, 11절에서 교차 대조 형태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 지향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략하게 그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언급하고 이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8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연합의 삶이죠. 바울은 이런 목표가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10절 하반절로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이죠. 12절로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 가지 주장을 덧보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12절은 바울이 반박하려는 이 두 번째 주장의 요지를 제시하죠. 12절 상반절은 대적자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12절 하반절은 바울의 주장을 부각시킵니다. 13절과 14절은 12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즉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것을 이루어 가려 한다는 말을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형제들아 라는 말로 바울은 재차 반복하는 자신의 설명에 환기를 불러일으킨 후에 12절의 경우와 동일하게 두 가지 대조를 만들죠. 자신이 이미 붙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인식과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15절 이후가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권면한다 하는 점을 암시하죠. 바울은 자신이 4절 하반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로 14절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을 15절과 16절에 각각 반영하여 압축적으로 정리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같은 의식,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기준에 비추었을 때 자신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이런 주장에 비춰본다면 바울 자신은 더 온전한 모습을 지녔다고 4절 하반절로 6절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로 11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내용 4절 하반절부터 11절을 정리하는 본절에서 대적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생각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히 이것은 4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 주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가리키죠. 16절에서는 대적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설명한 두 번째 논점을 정리합니다.
12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이스라엘 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16절은 그 점을 다시 돌아보면서 권면하죠. 어디 도달했든지, 즉 완전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성과 도달 여부에 대한 논란에 빠지지 말고 오직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3장에서 계속 염두에 두었던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빌립보서에서 생소한 것이 아니죠.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1장 30절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1장 15절로 17절에서 그리고 넓게는 1장 12절에서 26절에서 잘 소개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앞세워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며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권면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다시 자신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18, 19절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이유를 소극적인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부언 설명합니다. 이 두 구절은 대적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볼 때 그 대적자들이 유대주의자들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자신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로마 제국을 앞세워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18, 19절이 유대주의자들의 엉터리 모습을 윤리적인 내면적인 측면에서 지적했다면 20, 21절은 이제 그들의 정치적인 외면적인 공세를 반대하면서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단락도 18, 19절과 유사하게 이유를 먼저 20절에서 언급하고 이어 그에 대해 부언하는 21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4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나 그리고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쓴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의 향기로운 선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잊지 않겠지만 내가 처음 마케도니아를 떠나 담대히 메시지를 전하러 나아갈 때에 이 일에 협력하여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타올라 주위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관대하심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여러분의 관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벗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황제의 궁궐에서 일하는 믿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안에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이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관점에서 관용하라, 기도하라, 복음 안에서 생각하라, 행하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1절로 9절 전체를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1절로 9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려는 구체적 권면의 마지막 절입니다. 앞에서 했던 여러 권면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있죠. 바울은 이 문단에서 연합과 대결의 주제를 종합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라는 말은 1절이 1절로 9절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2절로 9절에 나타난 권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이 1절로 9절 안에 1, 2, 4절에 빈번히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판단과 잘 어울려 보이죠? 또한 이 세 번의 등장이 1절로 9절의 세부 문단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로 7절에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이 권면이 문단의 전체 방향을 이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로 3절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 문제를 다루는 최종 자리입니다. 바울은 교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래서 그 갈등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공동체가 또한 이들의 하나됨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서신 앞부분에서 먼저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했고 그 연합의 원리를 제시했고 갈등의 소지가 된 에바브로디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등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권면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권면을 진행하는데요. 첫째는 갈등의 중심 인물이고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두 사람에게 하나로 연합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어 너라는 인물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요청합니다. 2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두 인물은 이오디아와 순두개인데 헬라어 명사 성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여성입니다. 또한 이들의 갈등이 주목되는 점으로 보아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전체 연합 주대의 흐름으로 볼 때 이들은 에바브로디도권으로 말미암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여인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 두 지도자 여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너는 교회 공동체 전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단수 너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갈등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4절로 7절은 대결과 관련된 주제로 관심을 돌립니다. 대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지 실제적으로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도 바울이 앞에서 펼쳐온 대결 관련 권면과 논리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이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서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점을 이론적으로 피력한 후에 그 유대주의자들의 교묘한 공격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권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다시 종합하면서 종결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머지않은 미래에 부딪히게 될지 모르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합니다. 코앞에 있을지 모르는 환란 앞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앞세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은 자칫하면 교회 환란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이유로 정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가 환란의 터널을 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란을 당하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에 대해 실제적 권면합니다. 세 가지로 압축하는데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4절이죠. 둘째,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 5절이죠. 셋째, 다가올지 모르는 환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6절로 7절입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방향의 내부 논리가 있습니다. 1. 대상을 구별하는 시각이죠. 4절은 환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좋은지를 말하고 5절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즉 성도들과 외부 대적들을 구분하라는 뜻이죠. 6절로 7절은 그런 환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다룹니다. 2번, 교회가 환란에서 바르게 있는 모습을 역으로 추적하여 보는 시각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환란 속에서 바르게 서 있게 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묘사합니다. 4절은 교회가 환란에서 기뻐해야 함을 말하죠. 환란을 이기는 최종 모습이죠. 5절은 그런 기쁨을 간직하려면 내면에 꼭 한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즉 용서, 관용의 문제를 다룹니다. 환란을 극복할 때 꼭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 7절은 그런 환란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의 근원, 즉 하나님께 요청해야 함을 다룹니다. 환란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죠. 결국 바울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환란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른 모습,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간략하지만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은 1절, 9절 권면의 마지막 자리고 서신 본론에서 진행하던 권면의 마지막 자리, 즉 최고 절정의 자리입니다. 8절 앞에 있는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짧은 문단이 갖는 특징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문단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 실제 권면을 나열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단은 6, 7절처럼 요청의 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9절 하반절에 제시됩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두 가지 동사로 나뉘죠. 하나는 숙고하라, 잘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이어진 또 다른 하나는 행하라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이어서 나열함으로 잘 숙고하는 것과 바르게 제대로 행하는 것의 일치와 조화가 절대적임을 알려줍니다. 9절 하반절은 8절과 9절 상반절 권면이 내다보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죠. 이 문단에서는 마음 담긴 물질을 통한 복음사역 참여,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자족의 비결, 그리스도, 하나님 받으시는 물질 나눔의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은 10절로 20절 문단을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은 이어지는 본문 11절 20절에 비추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을 보낸 일을 가리키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경제적으로 후원했지만 그 이후 그런 후원을 계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지원하는 모습을 나를 생각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후원이 보류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배려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1절로 18절은 바울이 왜 기뻐하게 되었는지 그 내면의 이유를 자세히 두 방향에서, 즉 소극적 측면 11절 13절과 적극적 측면 14절 18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참 열매를 맺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11절로 13절은 기뻐하는 이유가 바울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하죠. 11절 상반절은 단도직입적으로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감금 상태로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재판하고 상소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꽤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알고 후원금을 보냅니다. 바울은 그 후원금을 받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궁핍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자칫하면 이런 분명한 말이 빌립보 교회에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단호한 어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 하반절로 13절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왜 자신의 궁핍 문제와 상관없는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바울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감을 부활합니다. 바울은 14절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를 경제적으로 도운 일이 잘한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운 것도 잘한 것이고 이전에 바울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운 일도 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는 이제 14절 이후는 11절과 13절의 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알리죠.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궁핍함에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빌립보 교회의 경제적인 도움을 바울이 폄훼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들이 자신을 도운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15절로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도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도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 경제적으로 자신을 2번 도왔던 경우를 상기시킵니다. 한 번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또 한 번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17,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고 참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전하려고 18절은 그런 직접적 언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으려고 합니다. 19절로 20절은 후원금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후원금 문제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은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요. 이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이 보통 다른 서신에서 교회에게 직접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21절 상반절은 당신들, 여러분이 문안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라는 뜻이거나 어떤 특정 그룹, 예컨대 감독들과 집사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1절 하반절로 22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전달합니다. 인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세 그룹. 첫째,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둘째, 모든 성도들. 셋째,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바울은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축도는 빌레몬서 25절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